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달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평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폭풍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갑작스러운 질병,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런 갈등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요. 잔잔한 그런 바다와 같던 삶 속에서 순식간에 뒤집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로 앞에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벌이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배불림을 고 난 뒤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난 그 폭풍의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센 바람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둡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점점 거세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순식간에 일어나는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어려움들이 종종 경험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에 만난 폭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을 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물론 내가 잘못한 일 속에서 그러한 심판의 폭풍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도 폭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자 아마 그들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이겨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을 그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바다의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그곳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육체는 지쳐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 왜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 왜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건너오시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아직 풍랑이 일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먼저 그 폭풍을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폭풍보다도 더 크신 이가 지금 그 폭풍 가운데 가고 있다.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폭풍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보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풍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이겨내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배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풍랑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풍랑 때문이 아니라 폭풍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역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채로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폭풍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22절 말씀부터는 장면이 바뀌는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 그 겉의 모습으로만 보면은 매우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찾아온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메시아이시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배를 불린 떡이 목적이었고 기적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그 목적이 문제 해결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목적이 내 어떤 안위와 나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폭풍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정, 성공, 그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양식을 말이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폭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눈에 보이는 몸에 체험이 되었던 바다의 폭풍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폭풍이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폭풍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멈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 폭풍을 먼저 잠자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풍 위를 걸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타고 나아가고 있는 그 배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믿음,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이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더 선명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설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의 모임이 되기를 또한 그런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주옥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